시편 101편은 이제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이제 표제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추정하는 이 시의 배경이 있는데요. 아마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쓴 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이런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다윗의 어떤 결단이 담겨진 시입니다. 일종의 다윗의 출사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대선 공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세울 겁니다. 그런 왕으로서 다윗의 통치 철학, 정치 철학이 담긴 대선 공약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세 가지 다윗의 정치 철학, 어떤 통치 철학, 대선 공약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대선 공약이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완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길, 또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이란 건 흠이 없고 또 순결하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인가요? 순결한 사람인가요? 진실한 사람인가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공약은 공수표가 아닌가? 지키지 못할 공약이 아닌가? 자, 그런데 이걸 다윗 스스로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공약이란 걸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2절에서 다윗이 구하는 게 무엇이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완전한 길로, 흠이 없는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또 순결하고 진실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한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대선 공약이 또 그 밑에 3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비천한 것은요, 불의한 것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일이 4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사악한 마음은요, 구부러진 생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곧은 생각이 아니라 삐뚤어지고 벗어나고 구부러지고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구부러진 일,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요,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견제하고 죽이려고 했던 다양한 원수들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왕이 되면요,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윗은 개인적으로 사심에 휘말려서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충분한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런 복수심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되어도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불의한 일, 사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또 예를 들면 왕이 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자신이 가진 직권을 남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이 되면 늘 그런 문제가 끊이지를 않죠.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사적으로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손에 쥐어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도 개인의 사리 사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부러지는 그런 사악한 일, 불의한 일 따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 대선 공약이 나오는데요. 자, 그게 5절부터 이제 남은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대선 공약은요, 한마디로 인재 등용문과 같은데요. 내가 왕이 되면 앞으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공직자의 조건을 발표합니다. 자, 그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악한 자는 뽑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한 자는 누구인가? 자, 5절에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입니다. 자, 이어서 눈이 높고 교만한 자입니다. 여기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권력이나 지혜를 더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 교만한 자, 내가 왕이 되면 뽑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에 보시면요,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뽑지 않겠다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은 자, 진실하지 않은 자, 뽑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악인들을 등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8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힘주어 말하는데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악한 자와는 손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과감히 내 주변에서 근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자, 6절에 보시면요. 자,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는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말합니다. 자, 또 하나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완전한 자는요, 이제 흠없이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는 사람을 내가 등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나라가 되도록 내가 왕이 되면 힘쓰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대선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공약을 보면 정말 이런 공약대로 나라를 세우는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101편은요, 많은 왕이나 또 통치자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도 애송했던 시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를 가리켜 지도자의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도할 때요, 이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에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를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서 다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었죠? 바로 완전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6절에 보면 완전한 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진실되게 살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짐이 지켜졌나요? 다윗이 왕으로서 사는 동안 이 공약, 이 다짐이 지켜졌습니까? 아니죠. 물론 다윗의 이 결단이 너무나 귀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결단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밧세바를 범했죠. 자,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 그 외에도 수많은 다윗의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1절에 있는데요. 1절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던 구절입니다. 자, 이 1절이 이제서야 등장을 하는데요. 이 1절이 이 시의 핵심 키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이 시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인자는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정의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겠죠. 자, 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다윗은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윗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내건 공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이 그런 실패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시되 죄에 대해 징계를 하시되 공의보다 더 큰 인자하심으로 더 큰 실패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를 다시금 원래 부르셨던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를 통해 가기를 원하셨던 그 삶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완전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흠이 없고 순결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이 결단을 가지고 출발은 하지만 우리 역시 다윗처럼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되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되 공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궁극적인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그 정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넘어지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